이렇게 우리 세종시 지역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이 시간 함께 부활절 연합 축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지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서로 좌우에 인사하면서 우리 부활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를 또 늘 함께 축복하시면서 우리 세종시를 섬기고 계신 우리 최민호 시장님께서 이 시간 먼저 우리 부활절 축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본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시장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힘차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누군지 아시죠? 네.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를 올리셔서 예년답지 않게 저한테 특별히 먼저 시간을 주시네요. 그 이유는 오늘 부활절 연합회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서 세 군데가 열려요. 오. 오늘 첫 번째 예배가 바로 이곳 조청 정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다른 세 군데에서도 와서 축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명령이 계셔서 제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될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 정말 부활절의 의미가 뭔가 라는 것들을 해마다 다시 새기는 것도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장을 하기 전에 아시는 목사님 아시겠습니다만 신학대학 교수한 거 아세요? 모르셨죠?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신학을 가르쳤던 건 아니고요. 네, 인문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 대학원생, 학부생들한테 어떤 인문학적 요소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학교 방침이 있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인기 좋았어요. 정말 못 들어본 얘기 다 들어봤다. 신학대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활절이 왔는데요. 신학대학생들하고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서로 한번 논의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고 목사님들께서도 비슷하지만 하나 조금씩 다른 부활절의 예배를 해석하고 새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교수로서 학생들과 함께 부활절의 예배를 어떻게 새길 것인가 라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태어나졌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살 이유가 있으니까 태어나졌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누가 가르쳐 주거나 또 스스로 깨닫거나 하는 사람이 드물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태어나면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건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을 행한다는 존재, 그 신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부활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시려면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시 태어나셨을 때 무슨 의미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가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할 것 같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낮은 자, 어려운 자, 남이 돌보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해라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라는 가장 어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는 분들, 가장 못 배운 사람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사랑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못할 바 없는 가장 어렵고 힘들, 누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사랑을 가르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겠는가?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어디로 가셨나요?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만났던 가르쳤던 가장 어려운 것, 가장 낮은 곳, 가장 먼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또 찾아가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다가 승천하신 거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살아서도 낮은 곳에 대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런데 다시 태어나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것을 말씀하시려 오신 거 아니겠는가? 그것은 죽음에서의 다시 부활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몸으로 증언해 주신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신학생들과 함께 그런 뜻을 새겨본 적이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살았거나 죽었거나 다시 살아도 항상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보다 낮은 사람들, 너희들보다 힘든 사람들, 너희들이 없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뜻을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또는 살면서 늘 가졌던 초심,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종 시장이 4년 전에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초심을 잃지 않고자 굉장한 노력을 스스로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절이 올 때마다 초심을 잃지 말고 가장 어려웠을 때 일을 잊지 말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을 잊지 말라는 초심을 부활절이 있을 때마다 다시 삶의 일을 부활시켜서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 부활절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할 것은 그렇지만 내가 어려웠을 때 가졌던 초심, 그 뜻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시 살아나서도 잊지 말자라고 새기면서 그런 뜻을 예수님께 전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부활절의 의미를 제 고백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예배 축하드리고 예수님의 부활 축하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사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세종시 연합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부활절 연합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순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믿어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를 즐거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난 건너 동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조치원 기독교 연합회 수석 부회장이시고 현 세종 드림교회를 신무하시는 강석근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오롯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의 무릎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사옵고 아멘. 주님의 뒤를 이어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부활절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치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연연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방 가운데 널리 전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도를 다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섬김의 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능히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게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워주신 최명동 목사님 하나님 그 입술에 성령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멘.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속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멘.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실행하고 준행하여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요 모든 이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준비되어진 찬양단의 찬양도 우리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불어 이를 통하여 교회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종시가 더 놀랍게 복음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가는 복된 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봉독은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청년협회 봉사 분과위원장이시고 현재 호산나 교회를 섬기시는 이재필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찬양은 우리 지역 연합회 함께 연합 성가대로 구성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함께 나눕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죠. 특별히 우리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증경 회장이시면서 조천 성결교회 명예 우리 목사님이신 최명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환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도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벚꽃이 만발하고 또 지지난주 보니까 아주 매화가 만발했어요. 온 세상이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한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마음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하고 살펴보다가 환대라는 단어가 주어졌어요. 주님의 환대.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환대를 받고 있습니까? 아내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나요? 남편의 열렬한 환대를 받나요? 여러분 가는 곳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열렬하게 환대하나요? 아니면 냉대를 받고 있나요? 생각지 않은 냉대 혹은 예의치 못한 냉대 때문에 은근히 어려움은 없는지요? 냉대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공동체와 사회를 어둡게 만듭니다. 반면에 환대는 개인의 생명을 살려주고 공동체와 사회를 활기 있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왜 예수님의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을까? 기도하는 중에 지금 우리 사회가 냉대 가운데 있지 않는가? 냉대받기 때문에 상처받고 냉대받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는 사회가 냉대 가운데 있어서 인격이 무너지고 사회가 어두워지진 않는가? 그렇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환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대였어요. 그래서 그 환대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어떤가? 냉대 가운데 있어요. 그런 냉대 가운데 있는 현실을 가장 잘 고발한 소설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의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이 쓴 외투라는 소설입니다. 그 외투라는 소설에 보면 제장 러시아 말기에 사회가 타락하고 냉대하는 사회 속에서 돈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고 권력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돈이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은 냉대받던 그 시대, 사회가 어두워져서 그래서 그 사회가 무너지고 급기야는 공산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 속에서 쓰여진 책이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라는 소설입니다. 그 외투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아카키에비치예요. 아카키에비치는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의 공무원입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평생을 일하는데 키는 작고 어릴 때 알았던 천연두 때문에 얼굴은 좀 얼었고 배도 나오고 이제는 50대에 들어서서 머리도 듬성듬성 빠져서 대머리같이 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아요. 그가 출근을 해도 그 사람을 환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냉대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은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의 겨울, 페테르부르크의 그 추운 겨울,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외투를 입어야 되는데 외투를 입으려고 봤더니 외투가 너무 낡았어요.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외투 수선집에 가서 고치려고 했더니 그 수선집 그 주인공인 그 수선공인 그 페트로비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 외투는 더 입을 수 없습니다. 이 외투는 너무 낡았고 더 이상 수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외투를 하나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야 고치면 좋지요. 저도 돈을 벌고. 그런데 이 외투는 이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카키에비치는 고민합니다. 외투값이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포상금으로 받았던 그 돈도 합해서 외투를 샀습니다. 비싼 외투를 구입을 하고 그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 외투를 입고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냉대하지 않을 거야. 옷이 날개라고 내가 이 멋진 외투를 입고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다 환대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멋진 외투를 입고 비싼 외투를 입고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카키에비치가 직장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우와 저 친구 봐라. 이야 멋있네. 멋진 외투를 입었네. 그러면서 환대하는 거예요. 진즉에 그런 것 좀 입고 다니지 사람이 달라 보여. 진짜 멋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카키에비치가 입이 귀에 걸렸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내가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외투 때문에 내가 환대를 받는다니 참 놀라웠어요. 그런데 오후가 됐는데 직장 상사가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 그 외투 입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내가 축하해주고 싶은데 오늘 끝나고서 우리 부서 사람들 우리 집에 와서 파티하면 한번 어떨까? 그래요? 그래서 부서 사람들이 가서 파티를 하고 그날 아카키에비치는 참 생각지 못한 환대 때문에 그래 나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야. 나도 여기에 일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아주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외투를 뺏겼습니다. 뺏긴 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경찰서에 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혹시 길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아주 유력한 귀족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 외투를 잃어버렸는데 경찰서에 가서 말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답답해 죽겠어요. 저희 외투가 제 전 재산입니다.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 자가 그까지 외투 얘기하려고 여기 왔는가? 이 자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뭐 돈봉투라도 하나 가져갔으면 모르는데 빈손으로 가서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아카키에비치가 자살을 했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죽으면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일하던 자리에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무슨 유의미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자살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진즉에 포기하세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페테르부르크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쪽 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퇴근하다가 외투를 뺏기고 저쪽 골목에서 어느 고관이 퇴근을 하다가 외투를 뺏기고 밤마다 외투 탈취 사건이 일어나는데 누가 뺏어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령이 와서 내 외투를 뺏어갔어. 그런데 그 유령이 아카키에비치라고 그래. 그 공무원 있잖아. 그 자살한 그 사람.
그 사람의 유령이 돼서 외투를 뺏어간대. 그래서 사회 전체가 어둠 가운데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소설은 끝을 맺어요. 그러면 니콜라이 고고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냉대는 한 사람을 파괴할 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어둡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아카키에비치 같이 냉대를 받아서 혼자 소갈이 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나도 그런 냉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적 냉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성경을 살펴보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가운데 버려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은 낮 12시 우물가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낮 12시에 우물가에 온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그 시간은 낮잠 자는 시간이고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깃지 않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 숨어 사는 여자, 그 여자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필경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간 겁니다. 이 여자가 낮 12시에 그곳에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먼 길까지 예수님이 가서 그 여자를 환대하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한 잔 주겠어요? 단순한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넷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과거가 그 여자를 냉대할 조건을 내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환대하고 한 인간으로 여자를 대할 때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가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갑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낮잠 자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보세요, 문 열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예요. 한번 와서 보세요. 와서 보시면 돼요. 숨어있던 여자가 닫혀있던 인생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수가성 전체가 전도가 되어서 놀랍게 변화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 환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꼭 사마리아처럼 숨어서 지내고 사람들 가운데 냉대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혼자서 숨어서 지내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하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가야 될까요? 사회가 나를 냉대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나가야 될까요? 사회 전체가 나를 냉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나가면 예수님의 환대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 따돌림 당하다가 환대를 경험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높은 자리에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인데 사회적인 냉대를 받아 외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지위도 있었어요. 삭개오는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 미워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자기 꿈을 이루었지만 냉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냉대 가운데 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아옵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 밑에서 가지고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인기가 하늘까지 올라갔던 예수님, 그날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사회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냉대받던 그 삭개오를 환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삭개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얻은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레위기법에 따라서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때까지는 돈을 위해 살았고 자기 지위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이룰 만큼 이루었는데 재산도 좀 있고 괜찮은데 또 높은 지위까지도 올라갔는데 냉대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의 환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환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없나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희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나같이 믿음도 없고 나 같은 변절자는 예수님 만날 길도 없을 거야. 그런 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환대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환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정반대예요. 아니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환대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복음 말씀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대를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주님 앞에서 아주 결의에 찬 목소리로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후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왜 갈릴리 바다로 갔을까요? 익숙한 곳이니까. 사람이 실패하고 나면 익숙한 곳을 찾게 돼 있어요. 아무 생각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곳, 별다른 일을 안 해도 견딜 수 있는 곳, 그곳은 나에게 익숙한 곳이고 대부분의 경우 그곳은 고향입니다. 그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그 바다로 가서 그곳에 가서 이리 등골 저리 등골 하는데 하루는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사람 낚는 어부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던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가 그 모든 꿈을 버리고 이제는 그냥 물고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물고기 잡는 것마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빈 그물일까? 도무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안에 물고기 한 마리가 없어요. 이 빈 그물은 어쩌면 베드로의 현재 인생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충성을 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했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은 배신자라는 낙인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탄과 허무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기력함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것뿐이고 그리고 그나마 내가 잘하던 그 물고기 잡는 그것도 되지 않고 빈 그물을 이제
바라보고 지쳐있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니까 숯불에 물고기를 얹어놓고 굽고 있어요. 하필이면 왜 숯불일까? 왜 하필이면 숯불일까? 예수님 왜 하필이면 숯불을 거기다 피워놓았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숯불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그냥 덮어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숯불을 그곳에 배치하고 물고기를 구운 것이 아닐까 저는 느껴져요. 베드로야, 너 네 과거를 피해가지 말아라. 그 과거를 덮어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네 과거를 직시해라.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 그런데 나는 너를 여기서 심판하는 게 아니란다. 너를 지금 심판대에 세운 것이 아니라 너를 철저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너의 과거로부터 네가 완전히 치유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단다. 베드로야, 밥 먹자. 그리고 조반을 주님께서 대접을 합니다. 생각지 못한 환대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래도 나도 좀 경건하고 나도 좀 신앙이 있고 나도 그래도 한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야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몰라, 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인데 이제 모든 것 다 이제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낙향해서 물고기나 잡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환대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선을 먹고 그 빵을 먹고 이제 몸이 좀 따뜻해지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2번 물어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2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어이 3번째까지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심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그 현장에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온전히 치유해 주기 위해서, 완벽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너 잘못한 건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끝난 분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환대는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과거를 덮어준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롭게 세우고 그를 진정한 사도로 세워서 그가 사도 가운데 사도, 으뜸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활의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예수님보다도 한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중간에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딴짓도 하고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은 부활절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야. 더구나 부활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갈까? 나 같은 사람은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앞에 못 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바로 당신이 그 자리에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카케 비치 이야기를 했고 사마리아 여자 얘기했고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냉대 가운데 있어서 내가 나 스스로 피해 사는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같이 사람들 사이에 서 있기 싫고 혼자 숨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꿈을 이루었지만 재산도 있지만 사람들 냉대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배신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냉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요. 베드로가 큰 인물 됐어요. 삭개오가 변화가 됐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미션,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환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에 우리 부활절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은 스토리텔링, 특별히 내러티브 설교의 대가세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귀한 말씀 오늘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헌금위원들 준비하시면서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텐데요. 우리 조치원 장로교회 섬기시는 강경희 집사님 이 특송 주시겠습니다. 그 위에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사랑 모임 세종시 교회 청년학교 회계로 섬기시고 엘림교회 담임하시는 이난시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많은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면서 밤이슬 마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 인성으로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을 사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병마에 고통 겪는 민초들 옆에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심어주셨으며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당한 그 아픔을 안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까지 감당하시오 우리들에게 새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신 주님, 부활의 연합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년 동안 헌신을 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신 주천 장로교회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성도님들, 이 장로교구에 주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 가슴마다 뜨거운 열정, 가정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인근 세종시를 넘어 인근 각처에 힘들고 이곳에 찾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례를 받으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200석입니다. 주님 많이 보내주셔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과 손을 모아서 주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남을 비판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범사에 두 손 모아 감사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옵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나누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 문자만이 아니라 저들의 삶이 적용이 되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이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라는 기관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 교회 연합회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종 시민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실을 맺는 과정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풍성하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함께 연합으로 모인 자리이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종시 성시화와 지교를 위한 우리 특별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서대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공동회장이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에 섬기시는 오경훈 목사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공동회장이시고 하늘비전 교회에 섬기시는 장명훈 목사님, 세종시 성시화와 지교회를 위해서는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진경 회장이시고 사랑의 교회 신무하시는 조강수 목사님 연이어서 나오셔서 특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기도보다 방법을 찾았으며 진리보다 편리함을 따라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가 먼저 거룩하지 못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눈물과 순교의 피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정치는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경제는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사회는 정의와 정직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문화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문화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며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다른 세대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며 침체가 아니라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후화 속에 신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시간에 우리 주님 부활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심장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과 또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세종시의 교들과 시민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한운에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정직의 영을 부어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섬기하시고 기독인 공직자들이 복음의 선한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시의 경제가 새롭게 활성화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절의 모든 기업과 소상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시의 탐욕과 물소와 중독 등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서로 사랑으로 존중이 세워주는 건강한 세종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6월 3일 선거에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분을 세워주셔서 정부 청사와 세종시 한나라가 더 확장되고 성시화되어서 거룩하고 행복한 세종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시 모든 지교의 강단마다 생명이 여기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며 예배가 성령의 능력으로 드려지고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시 교회 단체 연합회가 바르게 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 남는 어부가 되고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게 하시고 세종시 성취의 핵심 동력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 우리 부활절을 축하하는 시간을 이제 이어서 갖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강준현 현 국회 의원께서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 오시는 것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격려사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증경 회장이시면서 광림교회 섬기시는 고동환 목사님,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증경 회장이시고는 세상의 빛교회를 심호하시는 전세강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공동회장이시고 현재 세종시민교회와 또 사랑 법인 글로벌 선진학교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남진섭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은 조치원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시면서 다사랑교회를 심호하시는 김교순 목사님 순으로 격려사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명도 목사님 참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환대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으로 환대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환대합니다. 얼굴이 다 펴졌습니다. 격려사를 붙잡고 무슨 말을 해야 힘이 될까? 최민도 목사님도 기도했다고 그러고 저도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맨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할까? 딱 하나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5장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고 내 주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멘. 생명 싹에 생각이 났어요. 주님 말씀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절에 10장하고 11장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베드로가 꿈에 본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가득했어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더러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할렐루야.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갖고 생명 싹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얼마나 우리를 환대하십니까? 영원히 그 생명 싹에 안에다 두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연이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이 직접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킨 분이 예수님이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것을 갖게 한 일은 설교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것을 복다다 하신 예수님이 너 그가 알고 한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조차 믿음과 예수와 생명을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잘났던 못됐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히 생명을 줘서 부활까지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막절 우리 주님이 초막절에 20-30명이 모인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물을 이제 제단에 붓는 그때 백성들이 호산나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제발 이 말씀인데 그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실 때 그 무수한 많이 있는 군중 속에 일어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는 성령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영원히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들 배를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 육체의 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여러분들 몸속에서 저 하늘에 보좌 계신 하나님의 생명수강이 지금 여러분들이 실시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실시간 아멘. 여러분들 배에 흘러나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하늘의 그 물을 생명을 지금 주고 계시대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에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셨어요. 아멘. 입으리가 아니에요.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의 부활의 예수님의 형상을 다 입고 계신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선물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선물은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악한 마귀도 이기고 우리 사명 감당하는데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선물은 회복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에 놀라운 축복 주셔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회복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선물은 영광의 회복입니다. 영광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천국 이사갈 준비 잘 하십시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환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 우리 다 힘있게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이 하나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르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이 그 모습에 감동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 모인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가끔은 교회의 분열과 반복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는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축복된 현장임을 믿습니다. 2012년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 이래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는 세종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대표하는 공식 기관으로서 그동안 세상이 감동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다고 우리 모두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교총이 세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엮어내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는 소중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격려사에 가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서서 증정회장님들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또 기쁨의 말씀, 회복의 말씀 다 전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면서 한번 제가 하는 것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산소망이 되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산소망이 되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우리의 사업장 위에 우리의 자녀들 앞길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저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이 시간 드려진 여러분의 고백이 삶 속에서 열매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격려서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의 연합 예배보다 짧고 굵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좀 분위기에서 우리 이제 격려사도 마쳤으니까 특별 공연을 갖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예년에 보면 좀 컨템포리한 이렇게 현대 음악과 또 CCM 가수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우리 워십 댄스하는 팀도 많이 오셨었는데 올해는 좀 정통 클래식 음악을 함께 좀 무대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그래도 주변에 가깝고 또 아주 실력이 탄탄한 우리 청주 시립합창단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시립합창단 분이 다 오시면 좀 무대가 좀 좁을 것 같아서 저희는 다 오시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각 파트별로 우리 시향에서 에이스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이 청주 시립합창단을 대표하는 에이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네 분이 우리 파트별로 우리 대표로 우리 청주 시향을 또 대신해서 오셨는데 너무너무 귀한 무대 우리 기대합니다. 우리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우리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의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명석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는데 너무 떨립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게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우리 대표회장 진영선 목사님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시느라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IM이라는 곡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언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M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첫 번째 노래 I 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노래로는 찬양의 심폰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우리 온 만물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또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이 노래가 그런 노래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노래 찬양의 심폰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작곡 자요 지자나 주의 오케스트라 배선에 비저물은 정겨와 악기 들고 하늘에 우리 사노하네. 노래를 부르고 있는 와중에 그 천사의 나팔 소리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더라고요. 우리 천사께서
한 곡 더 할 거지? 이렇게 오늘 두 곡을 준비했는데 교회에서 앵콜을 권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인데 어찌 저희가 한 곡을 선생님들께 아주 간곡히 부탁해서 대놓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는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는 우리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와 같은 이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 그 부활절을 시작으로 세종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전국으로 퍼지고 온 땅 세계로 퍼지는 그런 이 찬양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불러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앵콜을 듣고 싶으시면 청주시향 정기 연주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연주회로 끝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거의 끝 순서로 우리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시면서 우리 예안교회를 심호하시는 이영찬 목사님께서 내빈 소개 및 우리 광고 잠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강훈 시의원님, 김중식 심사관님과 수고 박수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격려설을 해주셨는데요. 사단법인 글로벌 신학교 선진학교 이사님 남지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세종 창의 캠퍼스 교장 선생님 최윤석 목사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감사합니다. 2021년 초등부 수입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종시 지역의 여성운동가 시민사회 발전 위해 헌신하고 계신 YWC 회장이신 김인숙 회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와 조치원 기독교연합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2026년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해 주신 교회와 예빈 및 성도님께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의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증명 회장님이시고 조치원 선별교회 명예 목사이신 최명동 목사님, 곧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합성가대와 특송, 특별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출연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의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섬겨주신 조치원 장로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를 위하여 찬조로 협력해 주신 교회와 기관단체 그리고 성도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예배를 위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오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와 조치원 기독교연합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실화를 위하여 선교, 구제, 교육, 봉사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연합기관이 되겠습니다. 회원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1층 북카페에서 예비분과 모든 목사님들 다가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160장 우리 일어나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남은 이 부활절 오후를 보내면 좋겠어요. 160장 찬송 부르시고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바로 직전 회장이시면서 세종중흥교회를 섬기시는 현수동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사셨네. 어때 이렇기네. 예수의 구주 어때 이복하네. 예수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일어서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일어서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온몸의 살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그 죽음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속에 임재하셔서 공의롭고 바르게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신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세종시 성시야와 지구촌 전쟁 종식과 한국교회 그리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